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짧은 경 2개 독송했더니 이제 6시 16분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니카의 전 KR 돌아왔군요. 아니, 아침에,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 시간 공부 준비를 할 때는 이제 초기 불교 100일 법문, 정리된 것을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읽어 놓고, 혹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전달해 드려야 할 말씀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이래 확인을 하는데, 얼마 전에도 지연버부님, 니카의 중 KR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좀 형편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까지는 안 읽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지금은 이제 읽히고 있어서 네, 아주 짧지만 불교 신자의 신행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는 2개의 경 오늘 독송했는데요. 자, 첫째는 실패경입니다.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간의 삶을 살아가죠. 불교 신자라 해도 사실은 90% 이상? 글쎄, 90%? 95%? 거의 대부분은 제가 신자잖아요. 소유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 그리고 나머지 일부가 말하자면 내가 출가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인, 유지, 전승하는 이런 일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출가해서 출가제자가 되는, 또는 형편상 출가를 못한다 해도 제가자로서 범행을 닦는 이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죠. 그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불교 신자는 제가 신자다. 말하자면 세간의 삶을 살지 출리해가지고 세간을 떠나가지고 깨달음으로 본격적으로 이끌리는 삶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럴 때 이런 세간적 삶을 살아가는 제가 신자의 입장을 놓고 어떻게 이 삶을 살 때 그의 삶이 제가 신자로서 세간적인 삶의 영역에서 성공했다 말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실패했다 말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제 여러 경들에서 나타나는 걸로 보면 3가지 항목에서 실패를 하면 그의 세간적 삶은 실패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3가지 항목에서 성공하면 그의 세간적 삶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3가지 관점이 뭔가요? 네, 경에서는 친척과 관련된, 재물과 관련된, 병과 관련된, 이렇게 말하지만 요즘 언어로 말하면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실패하기보다는 성공하고 싶지요. 그럴 때 그가 실패했을까 성공했을까, 이것을 가늠하는 중심에, 세간적 실패의 중심에 바로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이라는 이 3가지가 있다 라는 것을 정말 여러 경들이 저는 여러 해 전입니다마는 이렇게 세간적 실패의 중심과 그 대응법, 이런 작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이 주제, 그러니까 친척과 관련한 실패는 인간관계, 재물과 관련한 실패는 돈,
병과 관련한 실패는 건강. 이래서 요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용례를 뽑아 놓고 그 용례 위에서 좀 더 확장해 가지고 세간적 실패의 중심, 그리고 이렇게 그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이라고 하는 세 가지 중심에서 실패를 하면 삶이 실패하는 곳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세 가지에 잘 대응해 가지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삶을 이끌 것인가 라고 해서 요 책을 이제 만든 적이 있거든요. 뭐 제가 이제 가끔 좀 들춰봅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번역의 문제도 제가 그 번역을 잘 해내지 못하던 시절에 만든 책이기도 하고, 또 뭐 용례야 뭐 이 세 가지 용례를 다 모아가지고 소개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법에 대한 저의 서술도 그게 만족스럽지 못해서, 언제든 좀 제가 시간 여유가 있으면 요 책도 하나의 단행본으로 잘 좀 다듬어서 출판을 해야 하는 주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요렇게라도 필요하신 분은 이따 제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요 책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첨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세간적 삶에서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그 중심에는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이라는 세 가지가 있다. 정말 그런 부분을 많이 느껴요. 돈이 많다라는 것도 무언가 하고자 할 때 돈이 있으면 능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뭐 인간들의 삶에서 돈이 있다라고 하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라는 건 뭐 당연하고요. 그런데 또 살다 보면 많은 경우에는 돈은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인간관계에 의해서 정말로 좀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함께 할 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또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인간관계라는 것이 참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 그렇다면 부처님 제자들은 어떻게 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고민해야 하죠. 뭐 생각하면 뭐 특별한 거는 없죠.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뭔가요? 두 가지 성숙이 있다 라고 해서, 내적인 성숙과 관계의 성숙. 내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안으로 나를 성숙시키는 것, 안에 있는 오염원들을 제거하고 내적으로 나를 향상케 하는 것이 내적인 성숙이죠. 뭐 말하자면 오계를 지닌다거나 이런 삶의 질서로움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하는 이런 수행의 과정이 나의 내면에서 오염원을 해소하고 성숙시키는 길이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산다는 것이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과의 만남, 그 관계에서 세상이 나한테 부딪혀 오면서 내 삶에 괴로움을 줄 것인가? 어떻게 세상이 부딪혀 올 때에 그래도 내 편의 입장에서 부딪혀 옴으로써 세상과의 관계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까? 네, 요게 관계의 성숙이죠. 관계의 성숙 어떤 게 있나요? 네, 뭐니 해도 자비희사 사무량심,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가는 노력의 과정. 그리고 내 안에 자비희사라는 이 네 가지 거룩한 마음이 채워지는 만큼 마음이 채워진 것이 몸과 말의 행위로서 드러나 전달된다. 사서법이죠. 보시, 에어, 이행, 동사라고 하는 이 내편 만드는 네 가지 법. 함께함이라고 말하는 이 사서법. 보시, 에어, 이행, 동사라는 이 네 가지가 자비희사라는 거룩함을 내 안에 채워가면서 채워지는 만큼 그대로, 네, 여러분 우리 잘 알죠? 마음은 직접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이 내 안에 채워져가는 이런 거룩함이 관계의 성숙을 위해서 전달될 때는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 전달되는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 전달시킬 것이냐? 사서법이다. 보시, 베푸는 일이 뜸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것, 그에게 이익되는 행위를 하는 것, 그와 함께 하는 것. 이렇게 보시에어 이행 동사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법으로 실천하는 것. 예, 뭐니 해도 이런 내적인 성숙의 토대 위에서 사무량심 사서법이라는 이 테크닉에 의해서 관계를 성숙시키는 것. 이것이 그대로 인간관계를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이다. 네, 그 이상 못한 게 있겠어요. 다 그 범주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지금 이제 이 책에서도 요 공간,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신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뭐니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나 라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그거 배워야 하잖아요. 기왕이면 누구한테 배울까요? 기왕이면 부처님 같은 완전한 깨달음에 의한 완전한 깨달음 가르침을 설하는 이런 으뜸된 스승에게서 배우는 게 최고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배워 알고 실천하는 거. 부처님한테, 부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볼 때 부처님, 내적인 성숙과 관계의 성숙이라는 두 가지 성숙의 측면에 주목해라.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계를 지키는 데서 시작해서 수행하는 삶을 통해서 안으로 오염원을 해소하고, 그리고 밖으로 세상을 만날 때 관계의 성숙을 이끄는 자비희사 사무량심과 보시에어 이행동사의 사서법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부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배운 대로 잘 알고, 그리고 아는 대로 실천할 때 우리한테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네, 바로 인간관계의 성공이다.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라. 부처님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면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세간적 실패의 중심을 앞에서 이끄는 인간관계의 부분이죠. 그런가 하면 돈이라는 것도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아니 2600년 전 인도 땅에서 그때 이미 부처님도 세간적인 삶에서 성공하려면 돈을 잘 벌어야 한다, 이래 말씀하시잖아요. 2600년이 지난 지금 세계 6위의 국가 경쟁력을 가지는 한국 땅에서
돈 없이도 어쩌겠어요. 돈 벌어야죠. 제가.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합니까? 라고 부처님께 또 여쭤봐야죠. 부처님 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도 공부했지만 살아서도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죽어선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또 4가지 답을 주시잖아요. 이런 직접적인 테크닉을 얻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돈을 버는 데서는 놓치면 안 되는 게 뭔가요? 돈을 번다라고 할 때 돈이라는 게 가지는 매력이 있어서 벌려고 하는 거다. 그러나 돈도 돈이 가지는 매력의 이면에는 돈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라는 부작용이 있다. 이 돈의 위험이 있다. 어떻게 필요한 돈을 벌면서 그에 따르는 위험을 겪지 않을 것인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늘 말하죠. 법다운 재물.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돈을 벌어야죠. 그러면 엊그저께 디가자누경에서 보았지만 근면이라는 게 뭔가요? 배워온 그대로 선배들이 계승해온 그대로 잘 계승해가지고 게으르지 않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검증하고 더 연구해가지고 더 커다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 이게 근면이잖아요. 부처님, 근면을 갖춰라. 살아서 행복하려면,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려면 근면하라 라고 하는데, 그 근면이 바로 이렇게 선배들이 해오던 대로를 잘 유지하고 게으르지 않음에 그치지 말고, 이것이 정말로 최선의 방법인가? 잘 검증하고 이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라고 잘 연구하는,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돈을 벌자 하는 가운데에 그 정당한 방법, 최선의 노력 위에서 선배들이 해오던 그대로를 잘 유지하고 게으르지 않는 가운데 거기서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검증하고 연구하는,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돈이 안 벌릴 수가 없죠. 그렇게 버는 돈은 어때요? 그 돈 때문에 수반되는 위험이 최소화되잖아요. 그렇게 위험을 줄여가면서 매력을 극대화하는, 이것이 매력 위험 해방이라고 하는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 아니에요. 깨달음의 방법. 네,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어라 라고 부처님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배워 알고 실천하면 당연히 부자 되죠. 인간관계도 그렇게 좋아지고 돈도 이렇게 벌어지고, 최소한 살아가면서 아이고 뭘 좀 해야 되는데 돈이 없구나, 누구한테 가서 돈을 좀 빌릴까, 이렇게 빚쟁이가 되는 일은 최소한 피할 수 있고, 그 빚이 나를 억압하지 않는 제가의 삶, 경제적인 삶은 빠르게 부자가 되어가죠. 네, 이렇게 돈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죠. 그리고 건강하자. 건강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틈틈이라도 시간을 내서 자기 생활 리듬에 맞게끔 건강관리를 해야 하죠. 저도 정말 지금 이 너무 뜨거운 시간 동안에는 산에 가는 걸 좀 피하자 라고 해서 지금
제가 2주째 산을 안 가고 있는데, 산을 가고 싶어요? 요번 주까지는 좀 피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산에를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또 제가, 저만 해도 이렇게 아침 독서 마치고 나면 한 20-30분, 충분히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하니까 그 자체만 가지고도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건강이 유지된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이라는 이 세 가지가 세간적인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 가지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응법을 부처님 알려준다. 네, 하여간 세간적 실패의 중심과 그 대응법, 요런 시도도 하여간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책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출판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세간적 실패의 중심 세 가지를 놓고 나면 이제 실패의 경우는 사실은 또 어떤 이야기를 중심에 두나요? 5가지 실패와 성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세 가지가 있었는데 2가지가 더해지네. 그러면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 말고 2가지는 무엇일까? 라고 하니 계와 견해 이래 되죠. 자, 계라는 것과 견해라는 것은 뭔가요? 여러분, 우리 삶의 향상을 위한 서로 조건되는 2가지 근본에 있는 것, 요즘 우리 얘기 많이 하죠. 계라는 것과 지혜라는 것, 이 2가지는 소나단다경에서 보면 바람은 이기 위한 5가지 조건 중에 하나씩 배제해 가면 마지막에 계와 지혜라는 2가지가 있는데, 이 계와 지혜는 서로 조건되는 것이어서 계를 갖춘 자가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를 얻는 자가 계를 갖추게 되는 이런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를 배제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 계와 질서, 계와 지혜. 그럴 때에 그 계와 지혜가 무엇이냐 라고 부처님 질문할 때 막상 이 2가지가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무엇이 계고 무엇이 지혜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답변하지 못하죠. 그럴 때 부처님이 이제 이 계와 지혜를 설명하는 것이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를 통해서 설명되죠. 자, 그럴 때 바로 이 계라는 것, 삶이 질서로워야 한다라는 거죠. 지혜라는 것, 삶에 대한 시각이죠. 사실은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얼마만큼 지혜를 갖췄느냐라는 것이 얼마만큼 세상을, 삶을 바른 시각으로 보느냐 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게 뭔가요? 바로 견해잖아요. 자, 계와 지혜, 삶의 질서와 삶을 보는 시각, 여기에서 누가 제정한 질서고 누가 선언하는 삶에 대한 시각일까? 라는 누가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삶의 질서, 부처님께서 선언하신 삶에 대한 시각,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확장되고 그것이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보시로, 또한 알매 필요 해서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이런 5가지 법으로 확장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이라는 3가지 중심의 바닥에서 계라는 것과 지혜를 말하는 견해, 이 2가지가 제시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실패와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는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이라는 3가지에서
계와 견해를 갖춘 5가지로 확장된다. 자, 그러면서 실패경에 중심된 내용은 뭔가요? 세간적 실패의 중심, 이 3가지는 정말로 이것에 의해서 실패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내 삶이 결정된다. 그러나 한 가지, 이 3가지는 이 몸으로 살아있는 한 평생에 걸쳐서 적용되는 요소다. 이 3가지가 죽음 이후의 다음 생까지 연결되진 않는다. 말하자면 인간관계에서 성공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도 그렇고 가족 가운데서도 아주 다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몸으로 내가 아무개요 라고 이름 불리는 이 몸과 더불어 함께하는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한평생에 대해서 적용되는 인간관계거든요. 죽을 때 아무개야, 네가 내 평생 최고의 친구니 네가 나와 같이 가주겠니? 좋은 친구는 같이 가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 너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죽으리라. 너 없는 삶을 내가 어찌 살아가리? 이래가지고 같이 죽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같이 죽는다고 해서, 같이 죽어준다고 해서 같이 가나요? 아니라고요. 죽음 이후에 태어남은 나는 한평생 나의 업을 이어서 태어날 것이고, 소중한 나의 친구는 친구대로 자기의 업을 이어가지고 태어난다고요. 글쎄, 부부간에 죽어서 또다시 부부로 태어나는 법, 이래가지고 4가지 동등함, 동등한 믿음, 동등한 계, 동등한 보시, 동등한 지혜, 이렇게 4가지 법에서 동등한 삶을 살아낼 때 다음 생에 다시 부부로 태어난다 라고 할 때, 그렇다면 나의 소중한 친구가 나와 동등한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를 실천하는 한평생을 살아냈다면 그 같은 업의 결과로 같은 곳에 태어나서 또 만나는 일이 가능할지, 그렇게 우리가 마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찌 그럴 수 있겠어요? 나는 나의 삶, 나의 업의 가운데서 그의 친구가 됐고, 그는 그대로의 그의 삶, 그의 업의 가운데서 나의 친구가 돼서 서로 간에 소중한데, 이런 서로 간 지은 바 업이 다른데, 사랑하는 친구야, 네가 죽는다면 내가 너를 따라가리라, 같이 죽어주리라 라고 해서 죽어준다 해도 서로 간에 태어남이 다르다. 그래서 같이 갈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친구뿐인가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같이 갈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몸으로 살아 한평생 적용되는 요소다.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억만장자가 되라 하지 죽을 때 동전 한 입 가져가나, 돈에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는 것도 역시 이 몸으로의 한평생 동안 내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삶을 사느냐 실패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지, 그게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라는 것이 물질적 범주에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바로 돈이라고 하는 물질적 범주에서 따지면 공술의 공수거, 이래 되는 거잖아요. 이건 다음 생까지 가져가는 거 아니라고요. 건강이라는 거야 말할 게 있나요? 몸의 상태가 그대로 건강이니까. 이렇게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이라는 것은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못한다고요. 다음 생에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계와 견해는 어떠냐 하면 이제 부처님 바로 계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질서로움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 계를 갖춘 삶일까, 계를 갖추지 못한 삶일까. 바로 나의 행위, 나의 업을 말한다고요. 중생이란 존재가 누구라고요? 업을 잇는 자, 계를 중시하는 자여서 질서로운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렇게 질서롭게 실천된 업을 이어가지고 그 질서로움이 이끄는 대로 하늘로 올라가죠. 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 한평생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죽음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그대로 업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견해라는 거, 달리 말하면 지혜죠. 삶을 보는 시각. 삶을 보는 시각이 어떠냐? 어떤 스승이 선언하는 삶에 대한 시각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사는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삶에 대한 시각이 내 삶을 이끌죠. 그대로 나의 행위, 나의 업을 이끌죠. 그래서 업을 잇는 자로서의 중생에게 이런 견해라고 하는 삶에 대한 시각, 지혜의 레벨, 이것은 그대로 살아 한평생도 내 삶을 이끌지만 죽은 다음에 나의 태어남까지도 이끌라. 네, 그래서 이제 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중생들은 친척과 관련된 실패, 재물, 병과 관련된 실패를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생들은 계와 견해와 관련된 실패를 원인으로 이렇게 지옥에 태어난다. 이런 5가지 실패가 있다. 라고 해서 앞에 3가지는 죽음 이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지만 뒤에 2가지는 죽음 이후 다음 생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라는 것을 말해주죠. 이 경의 중심 주제죠. 물론 반대로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과 관련한 성공, 이 몸으로의 한평생 동안 적용되는 요소다. 계와 견해와 관련된 성공, 죽음 이후 하늘로 이끄는, 죽음 이후까지도 영향을 주는 요소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실패경, 짧은 경입니다만은,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과연 나는 실패한 삶을 사는 것일까?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일까? 누구에게? 특히 재가신자에게, 재가신자, 세간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실패와 성공은 어떻게 구분되느냐? 그러면 그 실패의 중심에 있는 이 3가지 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경이고, 또 죽음 이후까지를 이끌기 위해서 계와 견해라는 2가지를 함께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째 경으로 낮은 자경 보았는데요. 재가신자도 이런 재가신자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의 삶을 보면 이런 5가지 법에 의해서 실패한 재가신자냐, 성공한 재가신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개인적 입장 말고 불교라고 하는 우리의 공동체, 하나의 동일성 안에서 살펴보자면, 부처님의 제자이니까, 불교 신자니까
뭐 당연히 불교라고 하는 이 교단 안에 속해 있죠. 그런데 교단의 관점에서 보면 그 가운데에 어떤 제가신자는 참 제가신자로서 낮은 자다. 또 어떤 제가신자는 제가신자로서 훌륭하다. 보석 같은 제가신자다. 이렇게 구분될 거냐 라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교단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뭐 제가자경의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뭐 제가자경은 이제 개인적 관점이라면 이제 교단 안에서의 그 비중을 따져보자면 네, 우리가 앞에서 여법환경 보았잖아요.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이 있다. 자, 출가자들은 출가자로서의 역할, 깨달음을 재현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확인, 유지, 전승하는 이 역할에만 오로지 매진하십시오. 스님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 네 가지 필수품은 우리가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괜히 스님들이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돈 벌러 나간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급하는 이런 필수품으로 몸을 유지하면서 오로지 깨달음을 재현하고자 하는, 가르침을 확인, 유지, 전승하고자 하는 이런 출가자의 본분에 매진하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필수품은 공급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이다. 이렇게 부처님에 의해서 알려져 있잖아요. 선언되었잖아요. 물론 제가신자가 그런 여법한 실천에 만족하면 안 된다. 여임의 희열을 성취해서 머물러라 라고 더 높은 삶을 이끄는 거야. 뭐 당연하죠. 자, 이럴 때 바로 교단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제가신자가 낮은 제가신자이고 어떤 제가신자가 보석과도 같은 제가신자일까 라고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낮은 자경을 설하신 이유는 뭔가요?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을 하는 사람은 보석 같은 제가신자고 그런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낮은 제가신자다. 그렇다면 그런 여법한 실천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르게 배워 아는 사람이 그런 여법한 실천을 할 수 있다. 바르게 배워 아는 사람이, 공덕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이 여법한 실천을 할 수 있는 거 당연하죠. 자, 이렇게 낮은 제가신자와 높은 보석 같은 제가신자의 구분에 뭐 기본적인 입장이 설명된다면 이제 낮은 자경은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낮은 제가신자, 얼룩진 제가신자, 잘못된 제가신자는 누구냐? 믿음이 없고 계의를 경시한다. 믿음이 없다. 불교신자라고 말을 하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종교란에 무언가 써야 한다라고 하면 불교라고 쓰기는 하지만 뭐 믿음이 없으니 그의 삶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향상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낮은 제가신자예요. 계를 경시하는 사람. 계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렇게 계와 견해가 다음 생까지 내 삶을 이끄는 요소잖아요. 내 삶이 질서로워야 이 질서로움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이런 삶의 질서를 갖춰야 한다 라고 하는데 그 계를 경시하는 사람, 당연히 제가 신자라 해도, 불교 신자라 해도 낮은 불교 신자다. 세 번째, 길상에 신나한다. 길상이라는 게 뭔가요? 무슨 조짐 같은 거잖아요. 뭐 제가 옛날에 커피잔이 깨졌어요? 왜 하필 오늘? 이런, 사실은 무상하다 보니까, 오래 사용했고 이사하면서 덜컹거리다 보니까 깨어질 조건이 되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깨어진 것 뿐이요. 이러이러해서 깨졌구나 라고 그 무상함에 따르는 커피잔의 금간현상을 보면 되는데, 그렇게 사실 그대로 보아내면 되는데, 왜 하필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려나? 무슨 일이 닥쳐올 것에 대한 조짐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길상에 신나하는 사람, 이런 사람 낮은 제가 진짜다. 업이 아니라 길상을 당연히 여긴다. 같은 이야기죠. 조짐에 신나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현상이라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업에 의해서 삶이 이끌린다라고 보지 않고 어떤 길상이 당연해. 그럼 이렇게 좋은 징조들이 찾아와줘야 내가 부자 되지? 아니죠. 그런 길상, 그런 징조 가지고 부자 되는 거 아니고 나의 업에 의해서 부자 되는 거죠. 그런데 업이 아니라 길상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 낮은 제가 신자죠. 그리고 여기의 밖에서 보시받을 자를 찾지 않고 거기에 먼저 보시한다. 이거 뭔가요? 여법한 실천을 제가자들이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출가자들이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에 의해서 공급되는 필수품에 의해서 몸을 유지하면서 깨달음을 재현하는, 가르침을 확인, 유지, 전승하는 이런 출가자의 본분에 매진할 수 있는데, 제가자가 보시를 하면서 여기 부처님 가르침의 범주, 불교 안에서 누구에게 보시할까? 라고 찾지 않고 불교 밖에서 보시할 때를 찾아서 거기에 먼저 보시해.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뭐 뉴스 나는 거 보면 평생 불교 신자로 살았던 어떤 여신자가 죽을 때 자기 재산을 톡톡 털어가지고 뭐 천주교 재단에 기부를 해. 물론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이게 지금 스님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스님 불교 안에 기부했다가는, 보시하고 죽었다가는, 나쁜 표현이지만 어떤 중들 개인 주머니 채워주는 것이 될 것 같아? 그럴 수는 없잖아? 이래 보니까 천주교 재단들이 그런 면에서 좀 깨끗한 것 같아. 내가 저쪽에다가 돈을 주고 가면 저 돈을 천주교 재단에서 잘 써가지고 나한테 복이 될 거야. 이리 생각해가지고 갖다 주는 거겠지요. 이건 물론 출가자들이 잘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원인이 있다 해도 이렇게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을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이 확인, 유지, 전승되어야 하는 그 필요성에 보태지지 않고, 천주교 재단이 뭐 하는 데인가요? 창조주 하나님 야훼를 중심으로 하는 천주교의 발전을 이끄는 그런 재단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근본에는 그게 있죠. 불교 신자가 어떻게 평생 모은 재산을 천주교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하고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하지 않는가? 이런 사람을 낮은 제가 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이건 믿음, 계, 길상, 업이 아니라 길상, 뭐 이런 부분들 개인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말해주면서
보시라는 이 측면에서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해서 5가지로 낮은 제가신자를 말하죠. 그리고 그 반대 경우로 보석 같은 제가신자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부처님 덕분에 내 삶이 이익된다. 부처님 덕분에 내 삶이 향상하고 있다. 나는 불교 신자로서 만족한다? 자부심이 있다. 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낮은 제가신자인가? 보석 같은 제가신자인가? 라고 스스로 뒤돌아 보아야 하죠. 네, 오늘 실패경과 낮은 자경 2개의 경을 통해서 특히 제가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세상을 상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의 법 안에서 어떤 삶,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라는 데 대한 기본이 되는 주제를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